오늘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과 에베소 4장 26절 2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영적 전쟁 시리즈 두 번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누겠습니다. 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우리가 지난주에 영적 시리즈 첫 번째, 기도의 배수진을 치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나눴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계는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가 있는데, 보이지 않는 세계는 영적인 세계다. 보이는 세계는 물질 세계다. 그런데 보이는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지배를 받게 돼 있다. 보이지 않는 세계는 하나님과 사단이 함께 통치를 하는데, 우리가 기도의 배수진을 치고 그렇게 나갈 때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사내립 군대를 맞이할 때도 저가 기도로 승리했고,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도 모세가 손을 들 때 이겼고, 홍해를 가를 때도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내어밀며 저들이 부르짖을 때 홍해가 갈라졌고, 그런 전쟁의 승리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은 마귀의 전쟁터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터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마귀가 틈을 타는 전쟁터가 있습니다. 그 전쟁터를 어떻게 틈을 주지 않고 막아낼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걸프전이 발발했을 때 이라크 후세인이 승리는 자기 것이라고 장담을 했어요. 왜냐하면 후세인은 아무도 모르는 곳에 굴을 파고 숨었어요. 그 다음에 군사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냐면 철저하게 정신무장시키고, 그 다음에 사막전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훈련을 철저히 했어요. 그리고 전쟁에 필요한 모든 장비를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승리했다, 그렇게 승리를 장담했어요. 그런데 미국 연합군이 전쟁이 시작되자마자 어떻게 했냐면 통신시설을 파괴하고, 그 다음에 비행장, 교량, 병기창고, 그런 것을 집중적으로 폭파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럴 때 이미 세계 방송에서 승리는 미국의 것이다, 그렇게 보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방송국의 보도대로 이라크 군이 통신시설이 두절되니까 후세인이 아무리 지시를 내려도 그 지시를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미국 연합군이 통신시설을 폭파했기 때문에 이미 뭐 지시도 식량, 무기도 다 끊겼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연합군이 투입되었을 때 그 병사들이 식량을 요구하면서 항복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의 모든 전쟁 가운데 적들이 목표로 삼는 전략 요충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략적인 지역을 적으로부터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각 나라들이 최선의 방어를 하죠. 여러분, 전략 요충지를 누가 점령하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갈려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전략 요충지가 있어요. 전쟁에서 주요 전략 요충지가 무슨 병기창고나 다리나 도로나 공항이나 항구나 뭐 방송국 이런 것이라면, 우리 영적 전쟁터에서 전략 요충지가 있는데, 따라서 생각, 마음, 의지, 입술, 혀, 이게 영적 전쟁의 주요 요충지입니다. 물론 거기 문화를 통해서, 뭐 가정, 부부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전략 요충지를 많이 삼아야 되는데, 핵심 요충지가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입이에요. 생각을 성령이 주장하게 하느냐, 마귀가 주장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영적 전쟁의 판도가 달라집니다.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성령이 주장하게 하느냐 마귀가 주장하게 하는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패를 좌우합니다.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혀가 성령에 의해서 주장되느냐 마귀에 의해서 주장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갈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전략 영적 전쟁의 전략 요충지를 필사적으로 방어해야 돼요. 어떻게 방어하느냐? 틈을 주지 말아야 돼요. 마귀는요 틈을 탑니다. 겨울에 문풍지가 뚫어졌어요. 그러면 찬바람이 솔솔 부르잖아요. 그럴 때 얼른 문풍지를 막아야 돼요. 근데 그거 계속 놔두면요 바람에 이게 점점 구멍이 나서 나중에 찬바람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뭐 모기약으로 뿌리고 모기 뭐 소독하고 그래서 없지만 옛날에 저희들이 자랄 때는 모기장을 치고 잤어요. 잘 때. 근데 모기장에 구멍이 생기면 모기가 그 틈새를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를 막 물어요. 그래서 그 틈을 발견할 때 얼른 틈을 막아야 모기로부터 물리지 않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입에 틈을 주면 마귀가 들어와서 우리를 공격하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그 틈새를 노린다는 걸 아시고 전략 요충지를 방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전략 요충지 영적 전쟁의 요충지 따라서 생각. 여러분 생각은 세 가지로 구분돼요.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에요. 내가 생각하는데 그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있고 육신의 생각이 있고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를 주고 지혜를 주고 깨닫게 하시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각을 어떻게 주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에 맞추어야 하는데 어떻게 맞추느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설교를 듣고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는 이유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공급받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경고, 깨달음 그런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공급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생각에 여러분들 생각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내 생각인데 내 생각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이것을 옛사람이라고 말해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6절에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내가 생각을 하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 사망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내 안에 생명을 주고 평안을 준다는 거예요. 영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내가 생각할 때 이게 육신의 생각인가 영의 생각인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이면 물리쳐야 돼요. 로마서 8장 7절로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옛사람의 생각을 물리쳐야 되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의 생각은 어떻게 분별하느냐?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 해요. 하나님께 저항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에요. 순종하지 않아요. 불순종해. 이건 불순종하게 만드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고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도 못해요. 그래서 생각이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생각이냐 마귀가 기뻐하는 생각이냐 얼른 분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마귀의 생각이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주간이 시작될 때에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데리고 와서 입을 맞춘다. 그러면서 내가 입 맞춘 자가 예수다 이렇게 가르쳐줘요. 근데 왜 그가 그랬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였잖아요. 가룟 유다는. 그죠? 그리고 신임받는 돈깨를 맡긴, 재정을 맡긴 그런 제자였어요. 돈깨는 아무나 맡기는 신임해야 맡기, 신뢰해야 맡기죠. 근데 그 제자가 예수님을 팔아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 생각을 넣었던 것처럼 마귀의 생각을 넣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하루에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너는 무슨 5만 가지 생각을 하니? 그런데 5만 가지가 아니라 6만 가지 생각을 한대요. 그런데 그 생각 중에 대부분이 부정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은 별로 하지 않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데 그때 부정적인 생각을 처리하지 않으면 마귀가 틈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은 마귀의 출입구입니다. 생각을 통해서 들락거려요. 마귀가 무슨 뿔 달려서 시커먼 모습으로 뭐 총 갖고 이렇게 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을 들락거려요. 그런데 생각하면 그게 생각이 행동으로 되는 거예요. 행동은 습관을 만들어요. 습관은 인격을 만들어요. 인격은 운명을 낳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눈을 감고 상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익지 않은 파란 자두를 여러분들이 손으로 집어서 한 입 깨워보세요. 자, 어떤 현상이 벌어졌어요? 무슨 느낌이 들었어요? 잘 익지 않은 자두를 깨물었어요. 입안에 침이 고였어요. 시다는 생각을 했죠? 이거예요. 생각을 했는데 벌써 내 입안에 침이 고여요. 아, 저 자두, 덜 익은 자두 저거 신데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입안에 침이 고여요. 여러분 생각은 현상을 만들어내요. 행동화시켜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원치 않는 생각은 내 자신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부정적인 생각은 마귀가 부정적인 생각을 틈타고 들어오려고 우리 안에 집어넣은 생각이에요.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듯이 은밀하게 우리 생각 속에 자기 생각을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면 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마귀의 생각이 내 생각인 줄 알고 받아들여서 행동으로 옮겼다가 큰 낭패를 당하고 분열을 경험하는 예가 있어요. 여러분 대부분 영적 전쟁은요 인간의 생각 속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을 통해서 거짓을 심어요. 바르지 못한 것을 주입시켜요. 두려움을 심어요. 공포를 심어요. 불안을 심어요. 그럼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마귀가 심는 생각이에요. 잘못된 생각, 불신, 낙담, 열등감, 죄책감 이런 것이 다 부정적인 생각인데 이게 내 생각이 아니란 말이에요. 마귀가 심는 생각인데 이것을 내 생각인 줄 알고 받아들이면 그 다음에 그 현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쟁은 뭐냐? 생각 속에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보초를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올 때 보초가 막아내. 적군이 오면 막아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 생각은요, 우리 입에 음식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밥을 먹어요. 그러면은 의식하지 않고 그냥 먹잖아요. 씹잖아요. 밥을 먹는데 밥이 어떻게 소화가 될까? 어떻게 위에 내려가서 어떻게 될까? 이런 과정을 생각하면서 밥을 먹지 않잖아요. 그냥 먹어요.
4번 씹을 때마다 한번 멈췄다 한 입 씹고 아 이게 지금 얼마만큼 분해가 될까? 막 이러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씹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마귀도요 우리 생각 속에 그냥 집어넣어요. 음식물 먹듯이. 그래서 이게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생각인지 분별을 못하게 그렇게 만들어요. 그런데 분별하는 법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음식을 먹다가 썩은 과일을 먹었다. 그럼 얼른 뱉어내잖아요. 아 이게 부정적인 거 어떻게 발견해요? 거짓되고 바르지 못하고 두렵고 불안하고 불신을 가지고 낙심하게 하고 열등감을 가지고 죄책감을 가지고 다 부정적인 거야. 그러면 얼른 뱉어내야 돼. 썩은 과실을 먹었는데 여러분 그냥 씹는 사람 없잖아요. 얼른 뱉잖아요. 그냥 무심코 먹었는데 썩은 과실이야. 그러면 뱉는 것처럼 여러분 생각 속에서 그 부정적인 것을 뱉어내야 돼요. 파수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쫓던지 아니면 막아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그래서 행동을 하고요. 습관을 낳고요. 인격을 낳고요. 운명을 낳고요. 환경을 지배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마귀의 공격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허우적거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 마귀의 거대한 계획 중에 하나가 뭐냐면 믿지 않는 자를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전투력을 무력화시키는 게 마귀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귀는 어찌하든지 우리의 생각이 잘못되도록 그렇게 해서 영향력을 행사해서 우리를 무력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안이 들어와봐요. 두려움이 들어와봐요. 낙심이 들어와봐요. 그럼 무력해지잖아요. 못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마귀의 공격인데 여러분 그것을 내 생각이라고 여겨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내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음식을 썩은 과실을 먹을 때 내뱉듯 뱉어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마귀가 최초로 우리에게 넣은 생각이 교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다 동산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는 먹되 선악과는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럼 하나님과의 약속을 해요. 뱀이 와서 아니야. 어떻게? 응? 내가 그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거야. 먹어. 하나님처럼 돼. 그렇게 말했더니 그 마귀의 말을 받아들였어요. 받아들여야 돼, 말아야 돼요? 물리쳤어야 되죠. 근데 그래?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러면서 그 생각을 접수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따먹는 순간 어떻게 됐어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죠.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무언가 큰 승리를 주는 것처럼 부여를 주는 것처럼 유익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먼저 잡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마귀의 생각인데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아니야. 그러면 얼른 쫓아야 되는데 그걸 접수하면요 그 다음에는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모든 풍요가 있는 그 땅에서 쫓겨나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마귀는 어떤 게 마귀가 됐냐? 천사장, 하나님 보좌에서 하나님만 찬양을 올려드리던 천사장, 성가대 지휘자야 말하자면. 루시퍼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거야. 내가 무슨 맨날 하나님께 찬양만 올려드려야 되냐? 나도 한번 하나님처럼 돼봐야겠다. 그럼 어느 날 하나님 보좌를 찬탈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내 보좌를 찬탈해? 땅으로 내쫓아버린다. 그래서 3분의 1 천사들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3분의 1 천사들을 데리고 이 땅에 타락한 것이 루시퍼는 사단이고 그 졸개들은 귀신이 됐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교만은 왜 넣었느냐? 우리로 하여금 타락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십니다. 지금까지 다 대적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교만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대적해서 내쫓아버렸고 루시퍼가 하나님 보좌를 찬탈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쫓겨냈어요.
좀 성경에 보면 교만한 자는 반드시 망하고 하나님이 대적하고 낮아지게 한다. 교만은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교만할수록 낮춘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5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니라.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돼볼까? 그러면 하나님이 대적해서 내쫓아버린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교만하면 반드시 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 교만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패망하게 한다. 반드시 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만하지 마라. 그 다음에 반드시 낮춥니다. 잠언서 29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내가 잘난 척 좀 해보고 싶은데 하나님이 낮춘다는 거예요. 높아지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럴수록 더 낮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닥을 기게 만든다는 거죠. 응? 그러므로 여러분 교만을 무너뜨리는 비결은 겸손인 거예요. 지금 계속해서 여러분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성경에 보면 겸손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하세요. 잠언서 18장 12절 읽겠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니라. 베드로 전서 5장 6절 시작.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를 높이시리라. 겸손하면 하나님이요 존귀하게 만들어줘. 때가 되면 하나님 막 높여주세요. 자기 힘으로 내가 좀 높아지고 싶고 존귀하게 되고 싶어서 이상한 행동을 하자면 하나님 반드시 낮추십니다. 바닥까지 낮추시죠. 그 다음에 잠언서 29장 23절 시작.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베드로전서 5장 5절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럼 여러분 사단이 최초로 우리에게 심은 생각이 교만이에요. 교만은 여러분 절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다.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을 물리치시고 우리는 교만한 생각 대신에 부정적인 생각 대신에 어떠한 생각을 해야 되느냐. 빌립보서 4장 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자, 참된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또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경건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옳으며 옳은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깨끗한 생각을 해야 돼요. 거룩한 생각을 해야 돼요.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기림이 있든지 이것을 생각하라. 이게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거짓을 생각하는 건 마귀예요. 참된 생각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에요. 불경건한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경건한 생각은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옳지 못한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내뱉어야 돼. 쫓아야 돼요. 옳은 생각을 해야 돼요. 더러운 생각은 여러분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정결한 생각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일을 내가 행하면 사랑받지 못해. 사람들에게. 그거는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생각은 사랑받을 만하며 이 얘기하고 다니면 내가 이런 생각하면 칭찬받지 못해. 그건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아니에요. 칭찬받는 생각이 하나님 주는 생각이에요. 무슨 일을 해도 더 깊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을 생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인지 육신의 생각인지 마귀의 생각인지 꼭 분별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에 파수꾼을 세워서 생각에 틈을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마귀의 전략 요충지는 마음입니다. 감정이라고도 하는데 잠언서 4장 24절에 보면 이 마귀가 전략적인 싸움터, 전쟁터로 삼는 게 마음인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길 수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은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함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태도와 감정으로 결정됩니다. 근데 우리는 잘못된 태도들이 자리 잡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점검하지 않고 내버려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마귀가 틈탑니다. 잘못된 태도를 내가 바로 빨리 잡아야 되는데 이건 내가 잘못한 거야. 나 잘못 행동했어. 이건 아니지. 그럼 빨리 잡아야 돼요. 근데 그걸 내버려 두고 점검하지 않으면 반드시 그 잘못된 태도를 통해서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 약하고 우리는 다 부족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됐네? 그럼 빨리빨리 통합시켜 나가야 돼요. 아이 그래 나는 다 약한 면이 있어. 다 그래 다 그래 이러면서 내버려 두잖아요. 그 부분을 끊임없이 마귀가 공략합니다. 나는 분노를 잘해. 그러면요 마귀가 그 분노를 끊임없이 공격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이간질시키고 싸우게 만들고 이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빨리 얼른 자구책을 만들어서 통합시켜 나가야 돼. 내가 이 분노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물 한 모금을 마신다든지 별을 100번을 세고 분노를 낸다든지 분노를 좀 캄다운 시키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태도를 고치지 않으면요 마귀가 끊임없이 그곳을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다 그런 것은 태도를 다스린다 그런 뜻이에요. 매일매일 내 태도에 대해서 책임을 감당한다 그런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나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태도를 취하고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태도를 취하고도 점검도 안 하고 내버려 둔다. 그러면 계속 휘둘리는 거예요. 점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스려야 돼요. 감정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희노애락은 우리는 기뻐할 때도 있고 노할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어요. 그 감정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마귀에게 내어준단 말이에요. 틈을 내어준단 말이에요. 마귀야 들어와라. 틈을 내어준다는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뭐예요? 내가 분노하되 분노할 수는 있다 이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분노 안 하냐. 그런데 해지기 전에 풀어라. 왜? 마귀가 틈타니까. 그냥 안 풀리면 그거는 틈을 타는 거다. 마귀야 들어와라. 그래서 와서 장악해라. 뭐 판을 벌려주는 거죠. 그럼 마귀가 와서 뭐예요? 우리를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고 파괴하고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태도를 가장 다스리지 못하게 하는 게 왜 태도를 다스리지 못하냐?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한 가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요. 여러 생각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게 염려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어서 여기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내 사업이 그 사람하고 만나야 되는데 만나서 무슨 말 하지? 이런 거 하는 건 다 염려예요. 그래가지고 염려는 인생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염려가 우리 태도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질병의 70%가 염려에서 온다는 걸 아세요? 지나치게 염려하니까 질병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암 아닌가? 염려하면 암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왜냐면 마귀에게 틈을 열어준 거야. 그 염려를 다스려야 되는데 염려를 계속하니까 여러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찬 그 태도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마귀가 틈새를 노리고 들어온 거죠. 조지 뮬러는 이 염려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냐면 신앙이 시작되는 곳에 염려가 끝이 나고 염려가 시작되는 곳에 신앙이 끝이 난다. 여러분 염려를 계속 하다 보면 하나님 안 믿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끝난다는 거예요. 염려는요 결국은 마귀가 왜 우리에게 염려를 가져오느냐? 하나님 못 믿게 하려고 염려를 가져놓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려면 염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 7절을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주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봐주신대요. 근데 염려를 자꾸 내가 끌어안아. 그러면 마귀와 함께 사는 거야 그냥.
염려를 틈타고 틈새를 열어줬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같이 판을 쳐요. 판을 쳐.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에 염려하지 말고 너희 기도만 해. 그러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그랬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마음에 염려가 있으면 평강을 빼앗아 버리죠. 근데 평안이 없어 봐요. 여러분 불안해 봐요. 여러분 마음이 두려워 봐요. 아무 일도 못해요. 그래서 염려가 오면 그것을 내가 끌어안고 틈새를 열어줘서 마귀를 초청하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평강을 부어주셔서 생각과 마음을 지켜줘서 마귀가 틈타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있을 때 기도로 엎어져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염려에 잡혀버려요. 그러다 보면 염려하는 게 현상이 우리의 삶 속에 그대로 나타나요. 마귀가 그걸 이용하잖아요. 그리고 또 틈새를 열어주는 게 마음의 틈새를 열어주는 게 뭐냐면 탐심입니다. 탐심. 따라하세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우상숭배예요. 이게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욕심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나중에 우상숭배까지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탐심을 물리쳐야 돼요. 여러분 탐심을 물리치고 염려를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분노, 시기, 질투, 신경질, 짜증 이런 게 다 우리의 부정적인 감정들이죠. 대표적인 부정적인 마음들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들어올 때마다 내쫓아야 돼요. 내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귀가 영적 전쟁터로 삼는 게 우리의 의지입니다. 의지가 뭐예요?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건 다 의지가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영적 전쟁의 최후 결판자입니다. 마귀는요 우리로 하여금 계속 푸시해서 생각을 심고 마음을 심다가 선택해! 결정해! 행동해! 그러거든요. 근데 이 생각 속에서 마음 속에서 못 물리치면 그 다음에 이제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의 최고 결판장이 의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의지 영역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두 가지를 주의해야 되는데 첫째는 따라하세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주의해야 된다. 이게 옛사람이거든요. 옛사람은 틈만 있으면 우리 안에서 올라와요. 옛사람은 육신의 정욕을 쫓아라. 눈에 보이는 대로 쫓아가라. 이 생의 자랑을 따라서 살아라. 이걸 조장하는 게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못 박히셨어요? 우리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을 제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안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못 박아야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옛사람이 틈만 있으면 우리 안에도 주인 노릇하려고 그래요.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한테 밥을 주냐 옷을 주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아. 안목의 정욕을 따라 살아.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살아. 주인 노릇하게 되면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누가 원해요? 그거를 하나님이 원치 않으니까 마귀가 원해서 장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의해야 된다. 우리 안에 끊임없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올라와요. 자리를 잡고 나를 컨트롤해요. 그러면 마귀에게 열어준 거예요. 우리 의지를.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따라하세요. 고집과 완고함과 불순종을 주의해야 된다. 하나님은요 순종하는 자와 함께 일하십니다. 고집스럽고 완고한 자와 일하지 않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워요. 그런데 그가 왕으로서 불순종해서 패망한 왕위에서 탈락된 왕이 사울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웠다고 끝까지 가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탈락시킵니다. 왕에서 내려와 이렇게 폐위 이렇게 돼요. 사울이 첫 번째 불순종한 게 뭐예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제사장이 올 때까지 기다려서 제사를 지내고 전쟁이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좀 늦게 오니까 그 사이에 에이 제사장 제끼고 내가 그냥 제사 드려. 그래서 월권행위 했더니 나중에 사무엘이 어찌하여 이렇게 했습니까? 그랬더니 뭐라고 변명해요? 백성들이 흩어질까봐. 어? 전쟁이 일어나면 빨리 나가야 되는데 흩어질까봐 변명해요. 이제 하나님이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내 왕위가 길지 않으리라. 그래요. 한 번 경고받았으면 얼른 순종으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 다음에 또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전리품 다 전멸시켜. 왜냐하면 그 전리품 병거나 말이나 이런 거 가지고 오면 그거 의지하게 되잖아요. 전쟁은 내가 한다. 다 없애. 그 다음에 그 이방 신들 데리고 오잖아요. 같이. 그래서 그거 경계하려고 전리품 전멸시켜. 진멸시켜 이랬는데 가서 보니까 양이 너무 탐스러운 거예요. 그래갖고 가져오면서 사무엘이 와보니까 여기저기서 깨객 소리가 나서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거짓말하죠. 변명. 사실은 자기가 취하고 싶어서 가져왔는데 그때 하나님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왕이 번제를 기뻐하겠냐? 너희 순종을 기뻐한다. 하나님은요 일의 결과보다 과정을 기뻐하세요. 하나님은 반드시 결과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과정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그리고 얼마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힘들게 하지 않고 잘 이루었느냐 이걸 보시지 내가 어떤 성과를 하기 위해서 중간에 좀 삐걱거리고 사람이 다치고 망해도 괜찮습니다. 절대 하나님 받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거예요. 여러분 도둑질해서 사기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린다. 하나님이 그거 원치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의 결과보다 과정에 하나님을 얼마큼 순종했느냐 말씀대로 살았느냐를 물으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완고해지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완고하면요 누가 말해도 듣지 않는 거야. 나만 오라 내가 다 오라 넌 다 틀려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게 완고해진 마음입니다. 못 말려요. 누구도 못 말려요. 어? 그게요 이미 사단이 장악했기 때문에 완고해지는 거예요. 사단이 장악했기 때문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이미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불순종의 모습이 있고 완고해지는 모습이 있으면 얼른 돌이켜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데 사단이 영적 전쟁터로 삼는 게 입입니다. 입. 잠언서 18장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우리가 말로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한다는 거예요. 말은 영이니라. 뭐예요? 말은 영이에요. 영. 생명이에요. 그래서 말하면 말하는 대로 돼요. 그래서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는데요. 무슨 말이냐? 내가 말하는 게 무용의 에너지가 우리 안에 나와서 그 열매를 먹고 산다는 거예요. 누에 꼬치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걸로 그 실로 자기 집을 짓듯이 우리 인생의 운명은 내 말로 지어진다는 거예요. 말은 영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말할 때에 긍정적인 말을 하면 하나님이 그걸 취해서 형통케 하세요. 여러분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면요 그거를 마귀가 취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부정적인 삶으로 만들어요. 여러분들의 삶을 패배케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입이 마귀의 도구가 될 수가 있고 여러분들 입이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입이 마귀의 도구가 되면요. 그 사람이 말하면 이간질하네. 그 사람이 말만 하면 싸우네. 그 사람이 말하면 상처를 받네. 절망하게 만드네. 그거는요. 마음을 병들게 만들고 이런 것은 다 우리의 입이 마귀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요. 저 사람에게 심한 말을 해서 심장마비 일으켜서 죽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저 사람하고 말하다가 심장마비로 죽은 경우도 많잖아요. 응? 얼마나 여러분 그 말에 독이 들어있으면 사람을 죽인다니까 심장마비로 죽게 하잖아요. 응? 그리고 그 사람 말 한마디 때문에 고민에 빠지게 하고 괴로워하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응? 가시돋친 한마디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뒹굴게 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잖아요. 잠언서 12장 18절에 보면 여러분 말이 칼이야 칼. 말이 찌른다고 그랬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칼로 찌른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말이 칼이에요. 사람을 막 찔러 죽여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의 말을 이용해서 막 칼같이 찔러 죽이는 거야. 심장마비 일으키고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이간질하고 싸우게 만들고. 예수님이 우리의 말이 얼마나 더럽힐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마태복음 15장 18절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는. 우리는 뭐 더러운 손으로 뭘 먹으면 아이고 더러워. 근데 그게 더러운 게 아니라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게 더럽힌다는 거예요. 뭐예요? 응? 악한 생각, 살인할 생각,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비방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마귀가 틈타서 여러분 파괴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여러분 혀가 얼마나 변화무쌍하고 간사한지에 대해서 야고보서 3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다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오늘은 찬송하다 내일은 그 입으로 저주를 하고 오늘은 칭찬하다 내일은 그 입으로 저를 비방하고 응? 한 입으로 찬송하다 저주할 수가 있어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을 같이 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입이 간사하고 변화무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우리의 삶을 파괴시키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런다는 거죠. 여러분 민수기 13장 14절에 나오는 열정탐꾼의 이야기를 여러분 다 알죠. 12정탐꾼을 통해 보내서 이스라엘 땅을 탐지하고 와라.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 땅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저들 거기 사는 네피림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10사람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피림 후손은 안악 자손이요 도저히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메뚜기 떼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적인 말에 의해서 온 백성이 절망감에 빠지고 낙심해서 밤새 통곡하고 싸움도 안 해보고 그냥 다 죽어. 이게 말의 힘이에요. 응? 그냥 여러분 그냥 그 믿음 없는 소리만 했는데 그 말에 그냥 다 나가 자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부터 막 모세를 원망하니 우리가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죽이려고 우리를 끌고 왔느냐. 응?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모세를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때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너희들이 원망 불평해 그렇게 탄식하고 낙심하고 뭐 저주하고 그래 그러면 내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죽이려고 우리를 여기 데리고 나왔냐? 그래 알았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해. 불뱀에 물어라. 불뱀 명령 다 죽인다.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다 우리 죽이려고 하냐? 다 죽어봐. 다 죽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심판날에 하나님이 우리의 말로 신문을 하실 거래요. 우리가 이 땅에서 무슨 말 한 거를 다 신문한대요.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해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말의 힘이 얼마나 큰지. 마귀가요, 말을 통해서 우리를 죽이기도 하고 우리가 말을 잘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마귀에는요, 우리의 말의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를 낙심시켜요. 우리가 말을 잘하면 하나님이 용기를 줘요. 그래서 우리 입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믿음을 줄 수도 있고 믿음을 파괴시킬 수도 있고 올바른 사람을 만들 수도 있고 쓸모없는 사람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의 입이 성령의 도구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구는 진리를 선포하죠. 정의를 실현하죠. 화평을 말하죠.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죠. 사랑이 넘치게 하죠. 낙심자를 일으키죠. 소망을 갖게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입이 성령에 잡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마귀의 도구가 돼요. 여러분들의 입이 성령에 잡히면 치료의 도구가 되고, 여러분들이 입이 성령에 잡히면 은혜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귀에게 이 전쟁터 입을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야 돼요. 시편 141편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래서 여러분 말이라고 다 말하면 안 돼요. 입으로 나오는 게 다 말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이걸 말했을 때 저 사람이 죽느냐 사느냐 상처를 입느냐 아프냐 믿음이 생기느냐 파괴되느냐 이거 따져봐서 안 되는 것은 어떻게 해요? 문을 지켜야 돼. 말하면 안 돼요. 혀를 깨물어야 돼. 응?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영광 돌리는 말만 하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말을 선포하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고 창조적인 말을 선포하고 성공적인 말을 선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래야 이제 하나님이 역사하고 전쟁,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내가 공격을 당했어. 내 생각이, 마음이, 의지가, 입이 공격을 당했어. 그래서 내가 교만하고 염려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그랬다.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쏟아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 쏟아진 물을 어떻게 주워 담아요? 하나님이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주셨는데 그게 뭐냐면 메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메고 풀면 돼요. 오늘 그 기도를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탄과 그의 군대를 메고 풀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응? 우리는 그러면 마귀한테 열어줬는데 어떡하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우리가 메고 풀어서 쫓아내고 다시 풀어놓아야 돼요. 여기 매는 권세는 매다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 네오인데 묶거나 결박한다는 거예요. 원숭이를 생포하려면 그물을 쳐놓고 거기다 먹이를 주면 원숭이가 먹이 먹으려고 올 때 그물을 탁 잡아당기면 생포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통째로 결박하는 거죠. 짐승이 묶여서 도망가지 못하도록 결박하는 것, 요것을 맨다 헬라어로 데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단도 결박을 해야 역사할 수 없는 거예요. 사단도 결박을 해야 그 능력을 상실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이미 전투에서 승리했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승리했고 우리에게 승리할 매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결박하시기 바랍니다. 그 기도문을 뒤에서 여러분 할 텐데 그 다음에 결박만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마귀를 결박하고 우리의 삶을 풀어놓아야 돼. 푸는 권세. 푼다는 것은 포로에서 해방시킨다 그런 말이거든요. 사탄의 노예에서 벗어나게 하는 게 푸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풀다란 말을 헬라어로 루오라고 하는데 묶이거나 결박되어진 어떤 것을 푸는 것, 석방시키는 것, 다시 말하면 감옥에서 석방시키는 것, 질병에 걸렸는데 건강을 회복시키는 것,
이것을 다 해방시키는 것을 푼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질병에 묶인 자를 풀 수가 있어요. 우리에게 권세를 줬거든요. 병에 걸렸는데 어떻게 풀면 돼요. 풀면 돼. 메고 풀면 돼요. 그래서 이미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셨고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잖아요. 활용만 하면 되는데 사람들이 아니 내가 말한다고 돼. 아니 말하는 권세를 주셨는데 패는 메고 푸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래서 나 자신도 풀 수 있고요. 다른 사람도 풀 수 있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을 죽이고 소유자로 멸망시키러 왔어. 우리 삶에 지금 그 마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어. 그러면 어떻게 꼼짝이 죽어야 돼? 아니에요. 결박하고 풀어서 물리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따라하겠습니다. 부정적인 말, 마음 이런 것이 우리 안에 들어왔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따라하세요. 너 부정적인 생각을 넣는 악한 영은 결박을 받을지어다.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염려야 결박을 받을지어다.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불안아 결박을 받을지어다. 물러갈지어다. 교만아 결박을 받을지어다. 결박을 받고 물러갈지어다. 결박해서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을 생포할 때 가서 이렇게 손으로 잡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막 버둥거리고 막 안 잡히려고 하잖아요. 마귀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결박을 탁 해. 그래서 던져버려요. 그리고 꼼짝없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메고 푸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응? 그러니까 부정적인 거 뭔지 다 배웠죠? 염려, 교만, 더러운 생각, 불평, 원망, 시기, 분열, 불안, 불순종, 완고,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하나씩 부르는 거예요. 그대로. 부르면 돼요. 되게 지금 교만한 생각이 들었어. 교만의 영 결박을 받고 떠나가. 근데 그렇게만 하지 말고 이제 반대로 풀어야 돼요. 어떻게 푸냐? 따라하세요. 교만의 영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겸손으로 풀릴지어다. 반대로. 하나님 교만의 영은 떠나가고 겸손의 영으로 풀어주옵소서. 또 그 다음에 불평과 원망의 영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감사가 풀릴지어다. 감사로 푸노라. 이렇게 명령하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은 결박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순종으로 풀릴지어다. 순종으로 푸노라. 나를 순종으로 풀어. 불순종하는 사람에게 불순종의 영 떠나가. 순종으로 푸노라. 순종하는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오늘 영적 전쟁터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마귀의 전략 요충지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생각과 마음과 여러분들의 의지, 입을 마귀가 틈탈 수 있도록 열어준 뭐가 있어요. 그것을 보혈로 씻어내세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왜 못 박혀 죽으셨어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어떠한 죄를 지었을지를 여러분들이 보혈로 씻어내면 하나님이 깨끗이 씻어주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매일 간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매일 충만해야 돼요. 매일 밥을 먹듯이 매일 기도해야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영적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것인가 빼앗길 것인가 거기 기로에서 항상 여러분들이 영적 전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입에 파수꾼을 세우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낼 뿐만 아니라 들어왔어 조금 그러면 썩은 과일을 씹었는데 이게 썩었네 빨리 뱉어내야 돼. 태도를 바꿔야 돼. 감정을 컨트롤해야 돼요. 응? 감정을 열어놓으면 마귀가 와서 판치죠. 컨트롤 통합시켜. 나의 약점이 이거구나. 자꾸 고쳐가야죠. 통합시켜 나가야죠. 그리고 이미 판을 벌렸어. 내가 열어줬기 때문에 문 열어줬어. 다. 그래서 이미 벌어졌어 판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도 방법이 있어. 메고 푸는 거예요. 결박해서 쫓아버리고 풀어놓는 거예요. 그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계속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영적 전쟁 시리즈를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에 대해서 너무 무지해서 당하고 있는 거죠. 모르니까 인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귀가 또 인정하지 못하게 해요. 너무 영적 세계에 대해서 무지하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새벽을 깨우는 것도 뭐 여기 인원 채우기 위해서 깨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패배할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는 마귀는 IQ가 6천인데 나는 100 몇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150 되는 사람도 드물잖아요. 뭐 못 당해.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시면 당하거든. 전지전능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분을 힘입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오늘도 패배했네, 오늘도 패배했네 이러면서 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